오늘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서 읽어야 할 성경 본문은 레위기 13장과 14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라는 것인데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거룩과는 거리가 멉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 백성은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살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교과서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살고 이렇게 죄를 멀리하면 너희들이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야 라고 말씀으로 내려주신 교과서가 바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레위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어지면 민수기의 말씀은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 위한 교과서를 가지고 그들의 광야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충우돌 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해 본 내용을 적은 것이 민수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에 방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후에 이 레위기의 말씀을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레위기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은 매우 흡사합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두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에 그냥 읽지 않으시고 이 레위기의 주제가 이거구나, 민수기의 주제가 이거구나, 신명기의 주제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읽으시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있게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문둥병, 즉 나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13장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레위기 13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문둥병 가운데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 규례에 의하여서 회복되어지는지를 적어놓은 것이 레위기 14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이 우리의 죄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고 이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나눌 묵상은 죄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죽음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을 읽으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위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지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진영 바깥으로 격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격리된 이유는 의학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에는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나 다른 백성들이 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격리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내려지는 불치병과 같이 해석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완전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병을 알았을 때에 그가 겪게 될 그 어떤 삶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 물들었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죄로 인하여서 되어지는지를 적어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전염이 되어지고 나병을 앓게 되어지면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집니다. 그는 진영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혼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외로움을 그가 이겨내고 싶지만 아무도 그를 함께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죄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나병을 앓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13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나병이 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하여서 이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나병은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모르면 이 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그가 있다가 따로 있다가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또 와서 점검받으라고 하고 계속해서 나병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도 마치 이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내가 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는 나병처럼 내 온몸을 덮고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어질까요? 죄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교회 가는 게 싫어집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교인들 만나는 것도 싫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삶의 곳곳에서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산다고 로마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 사람의 상태는 죽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여러분, 나병 환자처럼 고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예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욕망에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격리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보고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하였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대대를 취하여서 여러분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은 그 여인을 바라보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되어졌으니까 그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이 여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부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끝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사랑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까지 영적 괴로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는 점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우리 스스로 고립된 상태에서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민감하게 여기고 날마다 자기의 몸을 점검을 하고 자기의 영혼을 점검함을 통하여서 죄가 내 안에 퍼지지 말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이 제사장으로 나아가서 문둥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것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점검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받으면 우리는 적어도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처럼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내 몸 전체를 휘감아버려 영적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진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통로는 뭐냐면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그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 1서 1장 9절에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이 마치 나병같이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 죄를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끊어낼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고립되어지고 괴로움을 겪고 있사오니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동성애도 나옵니다. 그리고 불의도 나오고 추악도 나오고 탐욕도 나오고 악의도 나오고 여러분 시기와 살인과 분쟁이 다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자가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여러분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전에 우리 청년부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내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제가 어려운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방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데살로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답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답게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주님, 내가 이런 문제,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먼저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자녀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종교의 선호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데가 여러분 불교더라고요. 그 다음 선호도가 높은 게 여러분 그 다음에 캐톨릭이더라고요. 그 다음 선호도가 높은 데를 봤더니 여러분 원불교더라고요. 기독교는 어디가 있는가 봤더니 저 끝트머리에 14%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는 약 100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지요. 그러면 옛날에는 4천만이라고도 했지만 적어도 5분의 1의 숫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토록 교회는 욕을 먹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요즘처럼 목사라고 하는 호칭이 부끄러운 적이 없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를 봤더니 무슨 텔레그램에 성착취를 하였던 그 방 이름이 뭐냐면 목사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검거가 된 사람이 자기가 그 방 안에서의 자기 호칭이 뭐냐면 목사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목사들의 이미지가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여러분 교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죄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았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고민 없이 내 가지고 있는 문제만이 해결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어느덧 우리는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 전에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자녀와 나와의 관계에서든 부부 사이에서든지 많은 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 사람 앞에서 서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로마서와 또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